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별적인 공간이 많은 그런 건물에 가면 사무실이 막 즐비하게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따고 들어가는 열쇠가 다 따로 있는데요.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무실 공간마다 열쇠를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열쇠를 다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스터키는 열쇠 하나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공간의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런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키 하나면 끝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마스터키가 존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다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상황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가진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사실, 육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은 더러워진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의 옷을 입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의 그 모습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거짓된 요소, 거짓된 이야기, 거짓된 삶,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마찬가지죠.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환경, 거짓된 진리,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맞는 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 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면 절대로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된 영에게는 희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받은 만큼만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생명의 가치예요. 그러기에 받은 만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사는 거예요. 생명만큼 헌신하고 생명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이런 저런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오신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래서 저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베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선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